이번 시간에는요, 이 이름 많은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다 아는 내용이에요. 몇 번이나 걸쳐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거 다 들은 내용인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받은 은혜가 좀 있었어요. 그걸 좀 나눌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실 때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셨어요. 그 마을에 마르다라는 여자가 삽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어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니까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예수님을 모시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마르다는 먼저 부엌으로 갔어요. 손님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최소한 12명, 12제자가 왔을 거니까요. 그리고 다른 좀 무리들, 특별히 여자들, 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차려야 되고요. 또 상도 보고 집안 정리하고 뭐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부엌으로 안 가요. 예수님 발치에 가서 딱 앉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 입장에서 어때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왜냐하면 바쁜데 그러고 있으니까 결국 폭발을 해요. 예수님 앞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좀 도와주라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리아야 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목을 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까도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 뭐 다 알고 있잖아요. 뭐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원래 그래요. 늘 하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그리고 뻔한 거 말씀 전하고 싶지는 별로 않아요. 이왕이면 새로운 거 전하고 싶죠.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는요, 이게 제 안에 왜 불편하냐면요, 마르다가 수고하고 애쓰는 게 정말 하나님이 칭찬받아 마땅할 일들인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주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르다가 뭘 잘못했는가?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모셔드렸잖아요. 먼저 모셔드렸던 사람도 마르다예요. 집으로 영접한 사람도 마르다예요. 음식 차린 사람도 마르다예요. 손님 대접하느라고 손이 10개도 모자른 사람은 지금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 혼자 주인공이에요. 혼자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마리아는 어때요? 저는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합니다.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마리아 같은 스타일은 안 좋아합니다. 눈치껏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공주라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기만 한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 진짜 싫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을 보면서도 투영이 돼요. 참 머리 이렇게. 언니는 땀 뻘뻘이 흘리고 뭐 일하는데 혼자 빈둥빈둥거리고 앉아 있다니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요. 당연히 마리아는 칭찬하고 싶고 마르다는 좀 한 대 줘받고 싶은 생각이 제 안에 들어요. 그런데 일만한 마르다보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그냥 칭찬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 불편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일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건가? 봉사하는 게 잘못일까? 섬기는 게 잘못일까? 하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합니다. 절대 그럴 리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열심히 일한 마르다 부탁을 듣지 않으셨을까? 뭔가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인가? 그건 아니라면 다른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지금 시대는 더 그래요.
바쁨이라는 걸 좋아해요. 요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물어봐요. 목사님, 요즘 바쁘시죠?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도 안 바쁩니다. 아니, 교회만 있는데요, 뭐.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요, 제가 엄청 바쁜 줄 알아요.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이 교회 없고 막 여기저기 다니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냥 사무실에만 있어요. 교회만 있다 집에만 갑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바쁘세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바빠요. 오늘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저런 것도 있고, 바빠서 눈코 쓸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뭔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바쁘다고 말하면요, 왠지 자기 마음에 불평이 막 투덜투덜거리고 막 너무 인생이 싫어, 나는 루저야, 잘못된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별로 갖지 않아요. 뭔가 하고 있나 보다,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시대는요, 바쁨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쁜 사람은 왠지 모르게 한수 접고 가는 것 같아요. 인정받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반대로요, 한가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바빠야 안심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가만히 쉬는 걸 못해요. 뭐라도 해야 된대요. 뭐 하냐고 그러니까 뜨개질 한대요. 이거라도 해야 심신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요, 분주함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면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중요한 일은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면 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분주하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격언에요, 헛농사 지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타이프 치면서 우리 장로님 헛농사 안 짓게 해주시죠, 잠깐 기도했어요. 여러분, 1년 내내 바쁘게 밥 메고 농사를 졌어요. 근데 가을에 보니까 수확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돈이 또이또이예요. 그러면 1년 농사 뭐 한 거예요? 헛수고만 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예요. 몸이라도 편하죠. 근데 1년 내내 수고하고 애썼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헛농사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일로 바쁜 사람이 있어요. 또 봉사로 이것저것 바쁜 사람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한 거예요.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주님하고는 먼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그 바쁨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네,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먼저 문을 똑똑 두드리고 마르다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마르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김여주인이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거예요. 주인이 자기 집으로 손님을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이름값 하는 여인이었어요. 집안의 안주인입니다.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요, 누구하고 상의를 보거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요, 누가 결정합니까? 실권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안주인이었어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상의하지 않고 그냥 영접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는 거죠.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집안마다요, 주인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남편이 가장이었어요. 지금은요, 아내가 가장이에요. 맞죠? 모든 결정을 남편이 합니까? 아내가 합니까? 우리 집은 남편이 한다. 어휴, 혼자 계세요. 그럼 나머지는 뭐요? 다 뭐 상의해서 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여자가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때 당시에요, 안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잘못이에요? 결코 아니에요.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밥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요, 다른 선택을 해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문장이 나와요. 발 곁에 앉아서. 개정판은요, 발치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똑같은 말인데요. 그냥 앉아있는 게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때 당시를 이해해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발치에 앉아있다, 발 곁에 앉았다. 이거는요, 제자가 스승 앞에서 앉아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냐?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문화라는 게 이 발치에 앉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 곁에 앉았다, 발 곁에 앉았다 이런 표현은요, 그냥 어떤 뜻이냐면 내가 좀 게으르니까 그 앞에 앉아갖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는 자리에 앉아있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처럼 앉아있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있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 또 성경의 저자가 보기에는 주님의 말씀 귀하게 귀담아 들으려고 제자의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르다를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 4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제가 색깔을 씌웠어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분주하였다라는 이 단어는요, 페리스파오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여기저기 끌려다니다, 사방으로 잡아당겨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마르다는요, 뭘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접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일에 막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일에 지금 이 사람 몸, 생각 자체가 막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일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의 핵심이 뭔지 그걸 모르고 막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르다가요, 예수님께 와서 한 말을 이야기하세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지금 마르다가요, 이 표현은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지금 일하고 있는 걸 지금 가만히 둬야 됩니까?
표면적으로는요, 이 마르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실상은 이 화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신경 안 쓰십니까? 지금 이렇게 분주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당신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르다의 분주함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쁨으로 대접하려고 했던 이 일이 어디로 가요? 주님을 원망하는 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분주함의 무서운 점이에요. 분주함은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끝은 원망으로 끝납니다. 처음에는요, 주님을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너무 분주해요. 일에 이리저리 내가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만? 왜 나만?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다 아는 것처럼 41절과 4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이름을 먼저 2번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니까 우어우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이름을 2번 부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는 건요, 성경에 의미가 있어요.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의 의미예요. 자세히 한번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다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뭐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안타까움과 사랑이 그 안에 깃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막 자기한테 원망을 퍼붓는 마르다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야단치시는 게 아니에요. 혼내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들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들떠 있는 거예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는지 아십니까? 일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들떠 있지 마. 끌려다니지 마. 주의 일은 하나야. 여러 가지 하지 마. 하나만 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만 해. 그냥 밥상을 차려도 여러 가지 찾아서 불안하게 하지 말고 덮밥만 해. 하나만 해. 마리아는 좋은 목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목은요, 분깃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잔치상에서 나눠받는 접시 한 접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가 너무 웃겨요. 마리아는 좋은 목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좋은 목은 한 접시. 우리 뷔페집에 가면 음식 한 접시 딱 담은 거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 조금 한 목. 접시에 하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음식을 차리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떡하느냐? 얘는 좋은 음식 한 접시 딱 갖고 있는 거야. 요것만 선택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순서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분주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아요.
원망까지 갑니다. 주님을 대접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주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름 많은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마르다의 집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그 집의 안주인 마르다는 어디에 있어요? 부엌에 있어요. 여기까지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엌에서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서. 마음이 들떠 있어서. 너무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부엌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대접한다고 하면서 정작 일은 많이 하는데 정말 주님과 곁에 계십니까? 주님이 안 계실 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세계적인 테너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있어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분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분 테이프를 하나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간 성악은 정말 잘해요. 플라시도 도밍고하고요,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3대 테너입니다. 그런데요, 이 파바로티가 어릴 때부터 노래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답니다. 근데 청년이 되면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노래도 하고 싶고 교사도 되고 싶었어요. 둘 다 잡고 싶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저는 성악가가 될까요? 교사가 될까요? 두 가지 다 하면 안 될까요? 저 같으면 두 가지 다 해라,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들아, 만약 내가 의자 두 개에 동시에 앉으려고 한다면 두 의자 사이로 떨어지고 만다. 인생은 하나의 의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파발로티가요, 노래라는 하나의 의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테너가 됩니다. 그가요, 나중에 이렇게 회고를 했어요. 성공의 비결은 재능이 아니라 집중이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재능이 아니라 집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넣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잘하고 싶습니다. 일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로 듣고 싶고, 하여튼간 모든 걸 다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다 잡으려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를 놓칩니다. 마리아는요, 하나의 의자만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라는 의자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친히 보증해 주셨어요. 마르다는요, 하나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때문에 분주해졌어요. 그리고 주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분주함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발치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꼭 붙잡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다 아는 거잖아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그 모습을 집에서 들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큰아들이 봅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왜요? 큰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이 말은요,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이에요. 아니, 난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만 안 돼요? 왜 나만 이래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하는 얘기와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아니, 주님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바쁜 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큰아들도 분명히 일을 했어요. 아버지를 섬겼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해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예요. 탕자에 비해서 뭘 놓친 거예요,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지금 함께 있는 기쁨을 놓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놓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3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살찐 송아지 염소 새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네 거 아니냐? 큰아들이요, 아버지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일을 했어요. 같은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큰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었던 거예요. 마르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곁에 주님은 계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계셨겠죠.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이와 반대로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전쟁도 해야 되죠. 백성도 돌봐야 되죠. 그런데 다윗의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시편 27편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제 말씀 이거 묵상하고 다 붙이는데 그냥 눈을 감고 그 상상을 해봤어요. 왕이요. 왕이면 세상 것 다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 가운데서도 딱 한 가지만 붙잡은 거예요. 주님 얼굴 보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한 가지였어요. 마르다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 그걸 다윗은 꼭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무엇으로 분주합니까? 많은 일을 하면서 만족합니까? 정말 중요한 거, 주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일주일마다 저한테 이렇게 보내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봉사가 부족하다, 뭐 헌금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뭐가 제일 부족하냐면요,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일은요 열심히 합니다. 봉사일도 합니다. 모임도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거에 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깊은 영성을 가졌다고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인 로렌스 형제. 제가 AI에게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졌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보면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은요 수도사였어요. 여러분 수도사가요 뭘 해야 될까요? 뭐 광야 같은 데 들어가고 산속 깊은 데 가고요. 뭐 터키, 그리스 이런 데 가보시면요. 절벽 같은 데 이렇게 수도원을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영성을 주님과 어떻게 하면 더 주님 닮아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요리사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요리 수도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생활하는 대소변은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래서 그것만 처리하는 분도 따로 계세요. 그러니까 뭐 말씀을 가리키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막 일상에서 막 이런저런 일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는요. 음식을 주방에서 일하는 수도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송자로 추앙을 받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 연수 가운데 그가 이야기를 하기를 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주방에서 가장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만났다는 거예요. 비결은 하나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일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행한 거예요. 일상이 세상 일이 아니라 이것도 주님과 교제하는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봉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일 자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을 하더라도요, 그곳에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영성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처럼 주님 밟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 앞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상 영성 훈련을 하는 배경도 이와 같아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안성열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일 할 때도 또 세상 일 할 때도 주님과 함께하는 영성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딱 한 가지만 실천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10초 동안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요, 영성의 셈이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데 초기 기독교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현대까지 영성이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화살기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화살기도라는 게 라틴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리는 화살 같은 기도, 이런 거예요. 이게요 3세기 사막 교부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온종일 땀을 흘리면서 노동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은 방법이에요. 아, 내가 땀 흘려서 일하고, 왜냐하면 그때 교부들은 그냥 수도원처럼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고 채소 키우고 뭐 이런 걸 하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길고 거추장스럽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딱 담아서 주의 이름을 화살처럼 하늘에 향해서 쏴야 되겠다. 그게 화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직장 다니고 일하고 분주하게 가요. 교부들의 삶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출근할 때 차 타고 가고 또 회사에서 컴퓨터 켜고 운전 잡으면 곧바로 운전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모든 바쁜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단 10초라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로 쏴 올리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일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10초의 기도가 마리아의 예수님 팔찌 앞에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도권을 맡겨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요, 바쁜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 때문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통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보다 주님이 먼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10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르다와 같이 분주해서 원망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 주님 대접하는 그 기쁨이 영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